오신 우리 형제자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과의 동행을 또 기억하면서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의 본성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본질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면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 함께하심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나의 눈과 마음이 휩싸이지 아니하고 후보로 나간 자들 또 우리 선거를 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 전쟁 가운데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안전케 하심이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또 리더를 뽑는 선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우는 또 교육감의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과 또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이 또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또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기에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또 교육감의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의 지금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4월 27일 큐티 본문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릴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들의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어제 큐티 본문에 있었던 시편 105편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시편 105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출애굽기 1장 1절도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9장 9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첫째는 이제 국고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우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지만은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 아마도 당시에 이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을 이제 잘라버려서 이 민족을 더 이상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보았던 그 일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아북한 이렇게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라고 시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재앙이 오늘 큐티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 물이 29절이죠. 물의 피가 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재앙 30절,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네 번째 재앙 31절, 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 32절, 33절, 우박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 그리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었다. 여덟 번째 재앙 34절, 35절, 메뚜기가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밭의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까지 치시는 장면이 본문 28절에서 오늘 36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애굽을 사흘 동안 깜깜하게 만들었던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재앙들과 가장 앞서서 28절에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이 구절을 또 읽으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애굽 백성들은 완악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무리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또 읽어보면서 이게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것을 저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보면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의 흑암을 보내셔서 그것을 어둡게 하셨지만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흑암을 보내서 나의 환경을 어둡게 하셨으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보내어 어둡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이러한 이제 약간의 의문들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그 고난이라는 거울을 이제 자신에게 비추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잘못 읽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나에게 보내셨으니 나에게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드셨으니 내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또 절망 중에서 나의 죄와 또 연약함과 또 무지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새까만 본질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어둠 가운데 또 더욱더 선명한 빛을 또 발견하는 또 오늘의 새벽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은요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또 그의 이후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총 두 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는 이제 고난 그리고 애굽을 향한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는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또 재미있게도 39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낮에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생략된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9절에는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네, 하나님 왜 모세여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는 그들이 구한즉 앞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살다가 왜 이런 것 우리가 굶어 죽게 하느냐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했던 불평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4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간의 그러한 다툼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냐 네, 물 좀 먹자 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분노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치 이 구절만 보면은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동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새벽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기억하고 부모는 못 해주는 것만 기억한다. 그 부모가 돼서 자식을 또 키워보면 나도 이럴 때 이랬었나 할 정도로 또 말을 정말 안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면 클수록 또 강도가 더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그 기억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모든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기억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추억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또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을 때때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인도하실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좀 강하게 이렇게 잡아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이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머리로는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속사람은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로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온전하지 않죠. 그러한 모습이 또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같구나. 이것은 내가 바라는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이 어둠 속에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캄캄한 가운데 또 있을지라도 그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시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또 나를 만지시는 은혜가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러한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수를 잠시 거두고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또 구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함께 하심에 또 깨닫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또 이끄신 분이 또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국 가운데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음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끄신 은혜가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선명함을 또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발버둥쳤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 그러한 모습임을 또 여전히 깨닫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함을 또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아침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고 나의 큰 기쁨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간도 나의 만나 주시옵소서.